2021년 11월 14일 성령 강림절후 제25주일입니다. 예배로에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정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그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에 되어 제 희망이 솟는다.
내 예배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지침을 전환함에 따라 저희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목말랐던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방황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위기,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하고 수고하며 꾸준히 해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 기쁨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포호영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4면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다음 주일인 11월 21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오전 10시에 3층 예배실에서 만나요. 친구들, 경기연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예능대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어린이부 친구들은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에, 유치부 친구들은 그림 그리기에 참가할 수 있어요. 참가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주세요. 예능대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발휘하게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11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전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저 꿈을 꿨는데 여행 가는 꿈이었거든요. 와, 정말 좋았겠다. 맞아요. 비록 꿈이었지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자면서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그 중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은 무엇이 있나요? 꿈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우리처럼 꿈을 꾸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꾼 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스가랴가 꾼 꿈을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환상이란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해요.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를 깨우며 말했어요. 당신은 꿈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환한 빛을 내는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스가랴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했어요. 한 나무는 수룹바벨을, 또 한 나무는 여호수아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2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성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한편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요. 성경을 보면 환한 등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환하게 등불을 비춰주시며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 없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살펴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속속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주제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두 번째 문제. 나는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힘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 감사절 예배로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 또 이 10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 법적으로 우리 예배당에 450명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교인들 평소에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참석하던 인원 다 참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복잡한 거 나는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은 집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일부 예배나 3부 예배로 45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참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은행나무 사이를 비추는 햇살을 따라 황금빛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마지막 남은 잎새까지 기어코 땅에 떨어뜨리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문득 어릴 때 여름철 길바닥에서 보았던 쇳덩구리를 기억해 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솥똥을 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쇳덩구리가 거꾸로 서서 열심히 쇳덩 덩어리를 굴리는 것을 요즘 말로 멍 때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쇳덩구리를 생각하게 하였던 신문 기사는 인도에서 요즘 솥똥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소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요. 오래전 선교지 방문차 들렸던 인도의 시골에서 광항으로 급히 가야 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섰던 소 몇 마리가 생각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화가 났었지만 어쩔 수 없어 안절부절을 못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암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힌두교 문화가 있죠. 그래서 암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쇳똥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솥똥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래하바라고 불리우는 솥똥 축제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참여하는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소를 키우는 집에서 솥똥을 가져와 공터에 쌓아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공터에 소똥이 쌓이면 힌두교 성직자가 와서 축복을 하고 마을 남자들이 소똥을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눈싸움 하듯이 서로 던지며 즐거워하죠. 아주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도들은 소똥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기에 축제와 무관하게 매주 한 차례씩 축사를 찾아가서 소의 배설물을 온몸에 바른 뒤에 우유나 버터밀크로 씻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 대하여 인도 방역 당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 코로나19 확산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똥이라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소를 신성하다고 여겨 그 똥이라도 좋게 여겨 몸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했던 일도 비슷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는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스가랴서에는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5번째로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천사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에서 7개의 관으로 7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그 옛날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환상에서 본 등잔대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것도 스룹바벨이 건축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기름 그릇입니다.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할 기름을 담은 그릇이 등잔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에서 7개의 관으로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등잔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은 제사장이 채워 넣어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쩌면 일종의 자동 공급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등잔 기름에서 등잔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그릇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름 그릇을 채우기 위해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히도록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 때는 과거 성전과 성막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기름이 공급되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기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오순절 현장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이곳을 순례하는 곳은 그곳에서 황금 감람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처럼 실제로 성전의 성소에나 마가의 다락방에 감람나무가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람나무, 정확하게는 올리브나무가 맺는 열매와 그 열매에서 얻는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연료이자 먹을거리와 치료하는 약재로 생명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 의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이고 섬기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지 코로나19 이전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이 본 것을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에서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에서 이는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번씩이나 아니라는 말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긴 하였지만 너무나 미약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겨우 기초만 놓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소를 했고 그들의 말만 듣고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공사 중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일이만 바빴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그의 힘이나 능력으로 재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에 머물러 계셔서 그 사람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앞서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스룹바벨이 쓰임을 받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회방꾼들이 마치 큰 산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산이,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던 고레스 왕은 죽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틈에 반대자들은 성전이 재개되면, 성전이 재건되면 유다가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강서쪽 총독 다뜨네가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조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은 큰 산에 의하여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찾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미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다는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도와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스룹바벨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바로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한 총독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하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산처럼 거대하여 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하겠지요. 생각이 곧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림은 앞에서 보는 것, 뒤에서 보는 것, 왼쪽에서 보는 것, 오른쪽에서 보는 것, 심지어 위에서 보는 것까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것도 전체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부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 집을 지으려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직접 집을 지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짓는다면 누구에게 맡겨서 지을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집 하나를 지으려는데도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독 스룹바벨이 측량줄,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고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져 온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기대에 차서 여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당장 이루어질 지상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사람은 술만 마셔도 없던 용기가 솟아난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망상에도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함께 계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꿈이 다시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영원한 성전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땅에서 슬픔도 고통도 또한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드려진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들을 주님이 친히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도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겨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여 주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치료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민절 후 25주일입니다. 11월에 예수님을 담는 성품 주제는 환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표호영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올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코로나 2년 끝부분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므로 마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교제 그리고 섬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 마스크를 잘 쓰셔야 합니다. 감리교 기도의 날을 11월 29일, 30일, 1일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감리교회 전체로 기도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요 3일은 금식하며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수시에 임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들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여선교회 모임은 이 예배 후에 옛드랑에서, 총 남선교회 총회는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옛드랑은 주일 예배 전후에 간단히 현재로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부가 올 한 해에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을 2층 로비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또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회로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부목사님들 2분 전도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2021년도 정기당회가 11월 28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당회원은 18세 이상으로 세례받고 입교한입니다. 당회원 명단이 게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2년 겪으면서 크게 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 신청이나 또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정기 구역회는 12월 1일 첫 주에 모이게 됩니다. 구역회는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하기 때문에 3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구역회원들은 3부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득이해서 당회나 구역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써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회는 모이면 모인 대로 정족수가 없이, 개회 정족수가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구역회는 회의 원칙에 따라서 구역회원의 과반수가 모여야지만 회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역회에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든지, 당회도 참석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아예 구역회원이 아닌 권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예수님, 큰 권세 주께 예수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예수님, 큰 권세 주께 예수님.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에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듣게 했으니 큰 권세 듣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분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